사사기 16번째 시간 자기소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믿는 자의 참된 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김치 담을 때 마음대로 담으면은 김치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 김치 담는 매뉴얼이 다 머릿속에 인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김치를 담는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건 뭐 보지 않고서도 그냥 착착 나오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김치 담는 법이죠. 젓갈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배추를 간할 때에는 소금을 얼마 정도 넣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있다가 김치를 씻어야 되는지, 김치물은 어느 정도 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꼭 책을 보지 않아도, 기록된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냥 그 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다 원하는 매뉴얼대로 김치를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기 데울 때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목살 20kg을 재우려면은 필요한 게 뭔가 진간장 그 1000ml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5L의 물을 섞은 다음에 미림 150ml를 넣고, 그리고 흑설탕 500ml짜리를 집어넣어서 잘 섞습니다. 거기다가 생강 200g을 송송송송 썰어서 고기 언저리에 이렇게 함께 넣어주면은 이 고기가 맛있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냉장실에다가 하루 정도 보관해 놓은 다음에 바베큐를 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제가 고기를 재워서 여러분에게 대접할 때에도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10kg를 재울 때에는 그 10kg에 해당하는 양을 절제하고 줄여서 재우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게 신앙의 복인가 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십자가 없는 행복 십자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행복을 찾게 되는데, 예수 믿는 신앙의 법칙은 절대로 고난 없이 행복함이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이 빠진 무조건적 복을 우리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은 복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내게 복이 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을 어기고라도 하는 것이 이런 기복신앙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나요?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 믿습니다. 보여주기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스스로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진짜 하나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에 옳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각색하고 조작해서 만든 하나님.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박하와 근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 또는 생강 이런 것들까지도 11조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성경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볼까요? 그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내려옴이 너무나 더딘 거였어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한계에 지나칠 정도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게 됐죠.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우상, 소의 형상을 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선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복신앙인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른 하나님, 내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진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나도 인생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양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생활 양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아는 대로.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물통입니다. 말이 먹이를 먹을 때 먹는 것이 구유예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른 되어서 공생에 시작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삶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러기에 현대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고 인생 성공하지 못한 나고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발견하십니까?
행복을 공감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의 복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응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들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공감하지 못할 삶을 사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완수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만일 구원의 사명이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 너무너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명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사명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푸념을 열어놓아요. 주님, 도저히 이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활 양식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 못할 삶을 사셨던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리 성공하고 복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기 싫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도 복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룬 성공이, 내가 이룬 행복이 꼭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건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성공이에요. 좋은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세상의 형통과 복을 따라서 응답하는 것.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라면은 언제 이게 잘못된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 부름받을 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도 이게 주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경 사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길로 겸허하게 가는 인생이라면 언제 알게 돼요? 이게 올바른 길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날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잘못된 복이 복인 줄 알고 또 좋은 복이 복이 아닌 줄 알고 이런 헷갈리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자기 삶에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미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복이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복. 진짜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은 1,100을 미가가 훔쳤습니다. 은 한 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만 원, 노동자의 4일치 페이 봉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잡으면은 은 1,100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고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저주였을 거예요. 내 돈 훔친 놈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뭐 이런 저주 했겠죠. 내 돈 훔친 놈 급살맞아 죽어라. 뭐 이런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소심덩어리 미가는요, 어머니가 내뱉는 저주를 듣고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게 되죠. 아들이 훔쳤다는 사실을 한 미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돈 가져간 놈 자빠져 죽어라 뭐 이런 저주를 했던 그녀가 그 장본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나무라지 아니하고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가 저주한 말대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게 돌이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찝찝해서 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만들게 되죠. 4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1,100 가운데서 200을 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지금 미가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전자전이죠. 미가 또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던 조끼 모양의 겉옷입니다. 뭐 완제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에봇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사람 모양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드라빔 그러면 여러분이 금세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그 아내가 드라빔 하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오죠. 야곱 가족이 떠난 다음에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니네가 드라빔 가져갔지.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나는 경수가 나오기 때문에 말에서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삼촌 라반의
흉악한 칼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모면하고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요, 즉 참 신앙 아닌 부적 같은 것의 그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적과 같은 것이죠, 드라빔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부적을 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부적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니죠. 복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예요. 듣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는요, 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본다, 이 말은 어쩌면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들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우리의 홍과력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다 보는 것을 원하잖아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고, 대단한 일을 보기를 원하고, 이게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부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절에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부처 앞에 절을 하잖아요. 왜 절을 합니까? 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 내가 기대하는 복,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줘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도 온통 보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신앙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보여지는 기적, 내가 원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원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는 복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 하나를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의 인생 철학은 뭔가? 그것은요, 오로지 복과 인생 성공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미가의 행동이 가경입니다.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죠. 뭐를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복을 빌어달라고. 아니, 제사장으로 자기 가정 제사장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고 있었던 우상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관심사가요, 미가의 삶 가운데는 온통 복밖에 없었어요. 복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들 가운데 하나가 형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복들 중에 정말 별스럽지 않은 복이 뭐냐? 형통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할 때 건강한 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내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를 사슴반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 중에서 가장 저급한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이 대단하고 놀라운 복이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들 중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믿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아니에요? 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복이죠?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복은 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 복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허락하신 복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짐승에게 이방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명예스러운 이런 일에만 관심을 온통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눈에 보이는 복, 이 복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변질시키고 복음도 변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면서도 복받기 원하는 미가, 그게 미가의 정체들이에요. 고등학교 3년 동안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정용하는 것은 교회 집사 권난입니다.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말라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 아빠에게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몇천 년 전 미간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미가 가정에 있던 제사장은요, 성령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레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죠. 그 집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미가의 원하는 뜻대로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적당히 혼합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변질시키는 몫은요,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행복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해요. 물론 행복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성도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 빌어주는 것,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목회 방식입니다.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영순이라는 것. 이것이 영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만 취하게 하는 설교는 마약입니다. 안 돼요. 성도로 하여금 자꾸 판타스틱 그런 상황에 거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마약과 똑같은 상황.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6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단하고 있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자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명 없어요. 사명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멀리 멀어질 뿐이에요. 그런 인생은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착각하고 사니까. 예수님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요?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메아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는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펴놓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런 길인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 우리의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논리 속에 젖어든 우리의 못된 가라지를 그래서 우리는 규경해야만 합니다. 행복 때문에 눈치 보고 주저하고 그런 한계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야곱 강가를 건너고 그리고 형의 축복 속에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무사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는요,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은 결혼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세겜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하몰의 족속을 다 죽이는 이 잔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과 귀걸이를 전부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걸이는 뭐예요?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귀걸이 다는 거. 물론 요즘도 귀걸이 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귀걸이를 달았지만 유대인들은 귀걸이를 달면 안 되는 귀걸이 있더라. 귀걸이 달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귀걸이를 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멋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도 다 귀걸이를 달았어요. 이방 종교에서 성행하는 것, 이방 문화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과 귀걸이를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덩어리, 그것이 혹 축복의 권리라면 그거 땅속에 묻어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할 기도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오 주님, 나를 포함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 나의 모습 상한